오늘 말씀은 앞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 축복이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불신자처럼 열심히 안 살아도 됩니다. 그 말은 열심히 살지 마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있죠. 사무엘상에 보면 28장에 이스라엘 최초로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7절에서 14절에 말씀이 뭡니까? 사울 왕에게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큰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뭐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뭡니까?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엔돌에 뭡니까?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가지고요. 죽은 사무엘을 불러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귀신의 역사.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하는 사람이 극명하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 가졌는데 뭐합니까? 한 가지가 없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몰랐어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해결하시는 그 축복을 확인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가진 자가 아무 것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위인데.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 다 가진 사람이 문제를 해결 못해서 귀신의 역사를.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목숨도 부지할 수 없는 다윗은 뭐합니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래서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게 죽음이 누군가가 죽이러 계속 하루 종일 1년 내내 쫓아다니면 나는 어떤 기분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서하겠습니까? 네. 남편이 잡으러 오고 자식이 잡으러 와도 뭡니까? 부족함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죠?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자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올해 받아야 될 축복이 뭡니까? 저는 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엉뚱한 짓 안 해도 되거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은 이 축복을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뭡니까? 체험시키고 응답 줄 줄 믿습니다. 꼭 확인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무엘이라는 뭐죠? 스승이 기름 뿔병을 가지다가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 뭐죠? 이날 이후에 여호와의 신이 크게 뭡니까?
감동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안에 들어간 그 성령의 역사께서 다윗을 감동시켰다고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뭡니까? 성령이 들어왔거든요. 다윗에게 이 축복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무슨 말입니까? 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감동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니까요. 그런데 사건을 벌렸어요. 뭐죠?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어가 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사울에게 덮치게 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다라는 증거로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확인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뭡니까? 수금을 뜯으니까 뭡니까? 사울에게 있었던 악신이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뭐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사울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이었고 악신이 있었잖아요.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만큼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가문과 현장에서 기도하고 건세로 사용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뭡니까? 악신이 떠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찬양합니까? 다윗은 찬양의 비밀을 알거든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질 때마다 뭡니까? 이 악신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뭡니까? 체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았으면 반드시 이 준비를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 사무엘상 17장에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어르신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새입니다. 아들이 8명인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 전쟁통에 그죠? 이새의 장자와 둘째와 셋째가 뭡니까? 사울 왕의 군인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야, 다윗아, 이 발음이 안 되네. 다윗아, 참이 발음. 데이비드야. 발음이 왜 이래? 죄송합니다. 아이씨, 방송 보고 있을 텐데. 제가 이빨을 안 줘요. 발음이세요. 데이비드야. 저기 전쟁터에서 형들이 군인으로 있으니까, 볶음국식 한 호멜하고 떡 10덩이 들고 가서 형들 주고 온나.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죽는 전쟁터에 보내겠습니까? 근데 보냈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뭡니까? 도시락 배달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뭡니까? 천부장에게 치즈 10덩이를 주고 오라는 겁니다. 근데 올 때 뭐라죠? 증표를 받아 오라요. 자, 우리 집사람이 막 분주한데 도빈이 손 좀 씻기라 이러면 애들 전부 다 마냥 짜증내고 다 도망가 보거든요. 근데 다윗은 아버지 말 잘 들었어요.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새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자, 이 아버지도 이세도 대단하지만 그 아버지 말을 듣고 이 전쟁터에 도시락 배달하러 갔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에 32절에서 37절에 무슨 내용입니까?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여호와 믿는 것들은 다 나오라고 부르짖으니까 이스라엘 사람 단 한 명도 못 나가는 겁니다. 그때
도시락 배달을 갔던 알고 갔던 게 아니에요. 배달 갔더만 그 현장에 여호와를 모독하는 골리앗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를 골리앗과 싸우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진짜 교만하네.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제가 양을 칠 때 곰과 사자의 뭡니까? 목을 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사울 왕에게 전달한 겁니다. 네가 저는 싸울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싸울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양치면서 수많은 뭡니까? 이 짐승들을 사냥했던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군복주라 했는데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씩 뭡니까? 증거들을 줬다니까요. 그런데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니까 뭡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적인 힘을 기르고 곰과 사자에게 돌을 던지면서 뭡니까? 기능을 준비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죠?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께서 하나씩 복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게 해가지고 뭡니까?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문제 속에서 체험하게 하고 그래서 뭡니까? 사무엘상 17장입니다. 41절에서 54절이 뭐죠? 골리앗을 원샷 원킬 했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무엘을 통해서 만나고 하나님 악신이 있는 사울 왕에게 보내고 아버지는 전쟁터로 보냈는데 평상시에 했던 그 축복이 뭡니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왕이 되는 시간표로 하나씩 체험시킨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다윗처럼 이 축복을 받을 것인지 평생 사울 왕처럼 육신의 것을 받다가 귀신한테 속아가지고 처참하게 죽든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역사하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이 동일하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역사하고 있어요.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뭐죠? 그래서 작은 체험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체험입니까? 지난주에 속초에서 두 분이 오셨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저를 만났는데 금요일 날 카톡이 왔어요. 기장에 볼일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볼일이 친척이 있고 온 김에 뭐 식사하는 것 같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려간 김에 저를 좀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만나서 대하니까 저를 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시간도 안 정하고 온 목적도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서울에서 속초로 갔다가 속초에서 차를 끌고 한 분이 혼자서 그 연세에 운전하고 오신 겁니다. 근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12시에 다른 현장에 사역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그거 마치고 또 일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시간이 없어요. 영도 갔다가 사역 갔다가 또 사역 가니까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왔어요. 기가 막히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사역하는 그분이 월요일로 바꾸면 안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토요일 날 가는 일강에 그 애는 독감 걸려가 못 갔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알아서 본인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이 오늘 많습니다. 두 분이 커피숍에서 엄청 미안해 하더라고. 저는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죠. 우리는 계획하지 않았지만 제 스케줄까지 하나님이 다 정리하셨습니다.
이야기한 겁니다. 작은 체험. 그래서 제가 옛날에 불교대학교에 기타 교실을 할 때 저와 같이 했던 이제 우리 랩런트들 여름 펜션 빌리고 했잖아요. 그 펜션 주인이 우리 그 전도사님이셨지 않습니까? 같이 기타를 가르치는데 그분이 이제 뭐냐면 본인이 앞만 봐도 이제 교육자 생활은 본인이 한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나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기타 교실을 인테리어를 했어요. 한 대략 500에서 70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하고 있으면서 제가 풍족하게 돈을 주겠습니까? 생 고생을 했겠습니까? 생 고생을 했죠. 생 고생을. 살만하니까 또 다른 목사님한테 우리가 또 헌금했거든요. 진리가 갚았어요. 왜냐하면 전도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목사님 한 분이 얼마나 귀한데 그분은 교회를 세울 분인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뭐냐면 헌금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생고생 시켜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집주인이, 건물주가 뭐냐면 집을 빼래. 그 불교 대학을. 왜냐하면 월세를 올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 이제 편백나무로 쭉 해놨는데 그게 권리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권리금을 받았어요. 700만 원을. 금액은 말해도 되나? 말해뿐네. 왜냐하니까 저희가 나갈 타이밍에 저기 충청도에서 인간문화재, 검은고 인간문화재로 국가에서 돈을 지원받아가지고 검은고 제작해서 판매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대리점을 하는데 그쪽에서 건물주가 나가라 했는 거라. 건물주가 건물을 팔면서 다시 재계약해야 되니까 그쪽에도 이제 가격을 올리는 거죠. 근데 저희 인테리어 보니까 편백나무잖아요. 그 불교 대학 건물이었으니까 느낌이 굉장히 동양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뿅 갚았어요. 자기들이 산대. 그래서 돈 받았죠. 그래서 그걸 전도사님께 주고 이제 우리는 없는 거예요. 우린 다음 장소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부산대 기타 교실에 딱 갔더만은 로봇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로봇을 그 현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본사가 서울에 있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프랜차이즈인지 뭐 다른 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철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직기를 싹 다 주고 에어컨도 주고 그게 지금 쏘미 공부방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못 만들어 갔지. 3개월 뭡니까? 월세도 내준대. 무슨 말입니까? 작은 체험. 그죠? 부산대학교에 권리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작은 체험이 쌓여서 뭐가 되죠? 큰 체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는데 사건을 내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으로 보니까 이게 너무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정관에 사는데 한날 여기 이지도원 1차에 딱 사는데 기타 배우고 하니까 아줌마가 기타 좀 가르쳐 줍니까? 하길래 가르쳐 주죠. 이랬거든요. 저는 알잖아요. 그분은 그냥 던지지만 저는 하나님이 시그널을 준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이지도원 1차에 제 앞 타임이 에어로빅 열심히 아줌마들 흔드십니다. 그러면 땀 냄새 확 나거든요. 아줌마도 별거 없더만. 내하고 똑같은 냄새 나는 거. 다 화장품 향수빨이었어요. 그게 아줌마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기타 수업이 열린 겁니다. 이 아줌마들이 재능 기부하니까 미안해서 당신들이 뭐냐면 기장군에 저를 강사를 등록시켰어요. 그러면 기장군에서 강사료가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뭐냐면 복지관 문 열리지, 또 다른 기타 수업 열리지, 여기 휴먼시아에서 또 뭐냐면 우쿨렐레 수업 열리지, 일강에 또 수업 열리지, 부산대학교 장정 캠퍼스, 저기 양산 캠퍼스 문 다 열리지. 그러면서 뭡니까? 모든 행정구역에서 또 초빙이 다 들어오지, 방과후 들어오지. 제가 아침에 나가 밤에 들어갔다니까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는 하나도 이력서를 낸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처럼 하나님께서 뭡니까? 앞서 역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신학대학교로 졸업했는데 뭐 이 통기타 띵가띵가하고 가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했죠. 때는 바야흐로 중국발 바이러스라고 합니까? 그 말하면 그때 큰일 났잖아. 코로나 터집었어요. 싹 없어졌어요. 야, 이거 농사로 따지면 뭡니까? 완전히 작살난 거잖아요. 코로나가 딱 터졌는데 그때 어떤 장로님이 전화 왔습니다. 목사 시험 쳐야 되는 거 아이가? 저기 계신 권재웅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고시 치기 전에 제가 뭐냐면 노예가 제가 경남노예였어요. 경남노에서 부산노에 제가 못 들어옵니다. 저는 경남노에서 만약에 임용 신청했는데 부산노에서 못 받는다면 저는 초교파가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미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신학대학교를 2015년도에 졸업했지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저는 목사가 되고 평신도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계속 저는 기타로 복음 전했죠. 그러다가 저기 장로님이 머리를 쓰신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추석 때 내가 하충식 목사를 만났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 제가 미리 말했으면 제가 화를 낼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오늘 하충식 목사님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서류 들고 빨리 온나 이러더라고. 그래 부산 노예로 빙고 됐죠. 코로나 때 제가 뭡니까? 부산 노예로 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목사고시를 치는데 빨리 등록이라고 하더라고. 말이 쉽지. 집사람하고 통장 탈탈탈 트니까 모자래. 주님이 이번 때가 아닌가 봅니다 하고 제가 말은 안 하고 자 다음에 할게요 하는데 그때 뭐냐면 코로나가 처음 온 거잖아요. 목회자 고시가 최초로 연기가 됐어요. 보름인가. 그 사이에 카드가 충전이 됐어요. 근데 카드 결제가 되네. 카드 결제 딱 하고 뭡니까? 딱 올라갔는데 그때 경기도 구리시에서 시험을 치고 사실은 제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걸 오늘 처음 말하는데 신학생 중에 또 한두 명 개심죄로 딱 떨어뜨리거든요. 제가 엄청 멍청했나 봅니다.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친구는 떨어뜨려야겠다 이랬는데 저기 일산에 계신 새로운 교회 김효현 목사님께서 이 친구 그런 친구 아니다. 이 친구 진짜 복음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친구다 해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야, 진짜 어떤 게 단 하나도 평탄하게 가는 게 없어요. 완전 롤러코스터라. 자, 그런데 제가 이때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안 움직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되면서 뭐합니까? 어느 날 탁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길을 쭉 오게 하셨지? 그런데 저한테 점점 더 뭡니까?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이 되는 겁니다. 뭐죠?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했던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확신이 탁 서는 거예요. 모든 수업과 모든 임명과 노예 바꾸는 그죠? 목회자가 되고 하는 부분들을 저는 단 하나도 제가 계산하고 뭘 도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앞서 문을 다 여신 거예요. 그게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 저거 잘 된다고 막 가는데 저는 없습니다. 저는 딱 기다립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죠? 제가 아무리 실수해서 그 현장에 가도 하나님이 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이걸 모르니까
왜 우리는 자꾸 이사를 가야 되냐 이런 생각. 이걸 모르면 요렇게 된다니까요. 시달리 가지고 상처를 가득 받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오면요. 사건이 터지거나 갈등이 오거나 어떤 문제가 오면 감사하게 돼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때 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뭐 하면 됩니까? 기다리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정말 중요한 게 다윗이 이거 하면서 기다렸어요. 보세요. 사무엘을 만났죠. 사울을 만나게 하죠. 골리앗까지 만나게 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까? 인도에 가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못 기다려요. 하나님이 기다리라 이렇게 하는 걸 못 기다려요. 있잖아요. 똥개한테 고기 탁 던져주면 주인이 없어요. 진돗개한테 탁 던지면 뭐합니까? 안 먹어. 어느 날 제가 알았죠. 내가 개보다는 나아야지. 왜냐? 내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는 거예요. 내가 IQ가 진돗개보다 낮아도 충성은 개보다 높아야 된다. 제 목회 철학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현장 속에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이 체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운 상황,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뭡니까? 점점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 셋째를 가졌는데 집사람이 엄청 울더라고요. 왜냐면 2년 터울로 장모님 전화 왔어. 느낌이 김서방 죽여야 된다는 생각이 이랬는데 집사람 울중하고 막 우는 거예요. 참 못됐죠 제가. 하나님 문 여신 건데. 우리 살만하고 집사람하고 본격적으로 사회 갈 거다 이랬는데 도민이가 탁 나타났네. 그때 장모님이 사울왕처럼 보이더라고요. 나 죽겠다 싶어요. 그래 장모님이 뭐 바카스 같은 거 좀 절대로 안 먹어야지. 김서방이라고 딱 먹는 순간 지처럼 죽을 것 같아 싶어가지고 지약 혹시 타신 건 아닌가. 근데 보십시오. 저는 계획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보세요. 제 사례비하고 제 환경을 딱 펼쳐서 애들 딱 보면 교육비, 생활비, 식대비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불가능한 일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절대 불가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보너스이라는 거예요. 보너스. 그때 하나님이 모든 만남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죠? 사단이 만들어 놓은 모든 틀 안에 갇혀져 있는 메시지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딱 봅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까? 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제자 훈련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이거 백날 다 외워보세요. 성령인도 됩니까? 사울이 얼마나 똑똑한데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바울이 나온 지파. 최초의 이스라엘 왕.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예? 이걸 암송한 사람하고 이걸 체험한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문제 딱 터지면 제가 여기 있는 분들보다 저는 무조건 기다릴 수는 있어요. 머리가 나빠서 계산도 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배경이 없어서 손을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저는 무조건 기다립니다. 네. 그때 제가 알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사단의 망대로 덮어 씌워져 있는데 전부 지밖에 모른다는 걸. 그러면서 전부 다 염려하고 전부 다 고통 속에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포장해요. 그런데 늘 걱정하죠. 돈 걱정, 자식 걱정.
그러면서 제가 뭘 봤냐면, 전도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체험들을 통해서 모든 축복을 다 준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하고 교회 성도들하고 싸울 때, 저 같으면 싸우기 전에 목 잘라 뿝니다, 쟤를. 그 어떻게 목사님이 평신도하고 싸웁니까? 집에 내가 아무리 딱 혼자 앉아서, 저분이 몸이 얼마나 아픈데. 저분이 늦게 온 거는 다리가 안 성할 수도 있는데, 얼마나 집에 문제가 많은데, 교회에서까지 짐을 탁 주가지고, 연자맷돌 쥐가 물에 빠져 죽이면 안 된다입니까? 어디 싸웁니까? 전도를 이해하고 목회를 이해했어요. 이 축복 받는 사람하고 같이 뭐 합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잖아. 그때 뭐냐면 제가 개척은 무조건 되어지구나. 왜? 하나님이 교회 세우려고 그래서 뭐 하려고요? 전도 운동 시키려고 저를 여기 보냈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예? 좀 많이 길었지?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뭡니까? 응답이 뭐죠? 하나님은 완전한 뭡니까? 나의 복음을 응답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위기가 오고, 그죠? 죽음이 와도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는데, 그래서 나의 뭡니까? 보좌를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현장에 뭡니까? 나의 현장에 뭡니까? 절대 그리스도의 제자로 응답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억지로 막 안 하잖아요. 툭 던지 본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말을 알아듣는가 못 알아듣는가요? 이거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됐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예능 중앙교회 양진철 목사라고 있습니다. 완전히 불도가 심한 불교 신자였거든요.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로 맨날 일주일에 7번 채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8번을 만취 상태로 있었습니다. 엄마 맨날 두드려 패고, 그래서 14살 때 본인이 가장이 되었대요. 엄마 도망가쁘고 이혼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동생을 키웠는데 14살짜리가, 동생은 뭡니까? 선천성 자폐의 청각까지도 장애였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폐에 안 들리니까 폭력성의 정신분열증에 완전 괴물이 된 거예요. 근데 형 앞에서만 온순해져요. 그래서 본인도 14살짜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 아니죠. 지금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황반변증이라는, 맞나? 황반변성이라는 이제 시력에 문제가 왔어요. 오른쪽은 갔어요. 이제 안 보이고, 왼쪽 눈은 실명돼서 지금은 실명이 됐을 겁니다. 점점 맹인이 되어가는 상황 속에 동생은 이 상태고 가정은 부서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공을 열심히 들였겠습니까? 갈급하니까. 근데 고등학교 때 친구가 귀에다 이어폰에 탁 꼽아준대. 찬송을, 찬양을. 그게 송명희 씨의 나였어요.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그죠? 뭐죠? 성령의 역사. 자기가 절에서 앉아서 전부 다 뭐냐면 찬불가 부르고 연불을 외우는데 본인은 이어폰 꽂고 공평하신 부처님은 이라고 했답니다. 안 들키려고. 말은 부처님이지만 하나님을 찾았대요. 대학에 딱 갔는데 CCG 친구를 딱 만났다네. 그래서 그리스도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성령 충만이 뭔지 정리가 딱 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갈급함에 답이 났는데, 동생이 이렇게 뭐냐면 보호소에 이렇게 보내놓으니까 이 선생들이 뭡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3일을 못 넘기는 겁니다. 3일을.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도 감사한데 저는
정말 죽고 싶습니다. 동생 문제, 전 눈도 안 보이고 동생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했는데 마지막에 보냈던 그 보호소에서 애가 3일 지났는데도 안 와. 일주일 지나도 안 와. 그래 뭔가 싶어서 그 선물을 사주고 보호소로 찾아갔답니다. 갔더만은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우리 애가 어떠냐 이러니까 뭐 잘 지낸다고. 근데 뭐 이상한 거 없냐고 그러니까 이상한 거 많다고. 근데 왜 안 보내냐고. 아니 이상하니까 여기 왔지. 무슨 말입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선생님 말에 충격입니다. 이상하니까 이상한 애들 모으는 시설에 왔는데 그게 왜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거지. 그때 알았답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시력을 잃고 가정이 박살나고 장애인 동생을 당연하게 받아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래 본인의 시력이요 완전히 잃었는데 맹인 학교의 뭡니까? 사역자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범죄자가 오는 건 나에게 당연한 거다. 장애자가 오는 것도 당연한 거다. 그리고 말 못하는 자폐가 오는 것도 당연한 거다.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해결 안 되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가 해결하거나 종교생활하면 박살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 들고 무조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질 때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뭐라고 강한 자가 결박될 때 흑암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절대 불가능했던 장애인이고 자폐 동생을 둔 그 친구가 뭐죠? 그 사람들 살리는 뭡니까? 세상의 유일한 뭡니까? 전도자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목사님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인생이 전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뭡니까? 전부인 사람한테 완전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모든 불신앙과 걱정과 근심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할 건 뭐죠?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작고 큰 체험들을 하나씩 해서 우리의 뭡니까?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고 삶을 치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결론입니다. 2025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방법이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예배였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배였고 강단 메시지를 뭡니까? 집중해라고 합니다. 그때 뭡니까? 반드시 이 말씀을 한 해 동안 성취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간만 예배 미쳤다 생각 속는 셈 치고 우리가요 사기꾼한테도 속는데 창조주의 말씀을 속는다 치고 한번 해보세요. 1년간. 진짜 모든 예배 올인해보세요. 뇌를 과학하는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쭉 다큐멘터리식으로 촬영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나타나는 뇌 반응을 이렇게 데이터를 냈더라고요. 그러면 기도를 딱 할 때 이상한 일이 생긴대요. 우리 머리에 뇌에 있는 전두엽이 발달한답니다. 근데 이 전두엽이 독서할 때와 기도할 때 발달한대요. 활발해진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전두엽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뇌라고 하네요. 여기 망가지면 사람 짐승이 된답니다. 죽을 때까지 뭡니까? 중독돼가 사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중독자들은 전두엽 말고 후두엽이 엄청 발달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갈 때 이 전두엽이 활발해진대요. 그때 뭡니까? 충동과 절제와 자기 제어와 기다림이 된대.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워 주야로 뭐한다? 묵상한다. 다윗은 알고 있었죠. 뭡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정시로. 묵상으로. 그러면
컨트롤 되지 않았던 나의 영적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태희 성교 밥 먹는데 목사님 담배하고 술 어떻게 끊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기서 말하기는 엄청 곤란한데 시간이 길어지는데 왜냐하면 듣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시간 됐으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그죠? 안 보입니까? 성령의 역사. 이때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의 현장과 보낼 현장을 위해서 뭡니까? 다윗처럼 전문성을 딱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뭡니까? 반드시 나를 살리실 겁니다. 우리의 만남을 반드시 살리실 겁니다. 뭐죠? 성도들을, 후대를, 그리고 뭡니까? 현장을. 우리의 뭡니까? 후대와 우리가 만날 2, 3초, 5천 종족의 다문화, 다민족을 살릴 겁니다. 왜냐? 요거 그대로 전달해 주면 되잖아요. 할 게 뭐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무엘과 다윗과 믿음의 선진들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앞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일을 행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 드립니다. 아멘.